19장 9절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들 아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문제 앞에 한숨 쉬며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어떤 어려움과 또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도 이왕이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는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큰 위기가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올 초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답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미식축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네,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NBA도 아니고 골프도 아니고 바로 NFL, 미국 프로 풋볼 경기라고 하죠. 올 1월 달에 첫 번째 월요일 미국 프로 풋볼 리그의 그 최종 우승을 가리는 이 플레이오프 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버폴로 빌스와 또 신시내티 벵골스가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페이코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이 우승컵을 두고 경기를 펼치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버펄로 수비수 디마르 햄리라고 하는 그 수비수가 상대팀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하다가 가슴을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자, 그 선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선수가 다마르 햄리라는 선수입니다. 심정지가 온 거예요. 가슴을 너무 크게 타격을 받아서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의료진이 달려와서 CPR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의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버펄로 선수들과 또 신시내티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모두가 이 쓰러진 햄린의 주위를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무릎을 꿇고 햄린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진, 저게 지금 뭐 어떤 장면이냐면 세 명의 한 사람의 그 아나운서와 두 명의 해설자가 함께 지금 경기를 방영하는 가운데 있는 상태 속에서 뒤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둘러싸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지금 저 장면을 좀 찍어놓은 건데요. 생방송 중계를 하던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 방송 해설자 댄 올롭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햄린을 위해 소리내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진행자 2명도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약 수백만 명의 그 경기를 봤던 수백만 명의 팬들도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자, 트위터에는 응원의 마음을 담은 해시태그 Pray for 다마르라고 하는 이런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넘쳐났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16분 만에 심장 박동이 되살아났고 구급차에 실려서 신시내티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자, 병원 이송 후에도 중환자실에 있는 햄린을 위한 기도회가 신시내티 대학병원 인근 곳곳에 계속해서 기도회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햄린을 위한 기도의 물결은 뉴욕 타임스 통신 등 미국 주요 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햄린의 부상에서 회복되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흘 만에 다마르 햄린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좋은 소식이다. 당신의 부모님께 말씀드린 대로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미국의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겨 감사하고 축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햄린을 그대로 놔뒀으면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아마 내가 금방 멈출 것이고 금방 죽게 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공통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위기에 처한 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도의 본능을 깨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위기는 기도의 본능을 깨운다. 어려움은 기도의 본능을 깨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답도 아주 쉽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와도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가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잘 풀리는데. 그리고 기도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기도의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응답된 적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조심스러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가 살아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실은 그 말은 되게 안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이 나오기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문제 뒤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른다면 위기가 점점 깊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때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어떻게 안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기는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왜 하시나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 누굴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위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100% 신뢰할 수만 있다면 위기는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기사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적어놓고 너희 그것을 읽어봐, 배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바로 기도의 본능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본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시고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또 주무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시잖아요. 기도가 있으면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심도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끊고 주님께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도, 그렇게 얼마나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 들여서 그 기도, 정말 깊은 기도를, 내면의 기도를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많이 아프거나 혹은 큰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게 되면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죠. 119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급한 환자가 생긴 것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구급차가 온다는 믿음으로 119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구급차가 연락을 받고서도 오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119 전화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급한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도 효과적이지 않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어려움과 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죠? 좀 반응 좀 해주셔야 진도가 나가는데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겠죠.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비가 안 오면 그것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3년 6개월이에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기도할 때. 내 열정을 붙들고 내 헌신과 봉사한 것을 붙들고 내 인간적인 능력을 붙들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동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얘기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자 무척이나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헤치고 산당 예배를 철폐했던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군사를 끌고 와서 수리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대단히 어려운 신앙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애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애를 써도 나쁜 일이 생겨나면 누가 애써 믿으려고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은 떠나지 않고 위기가 찾아오더라. 그때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돌아온 신앙의 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경우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금 더 기도해야겠다는 또 그런 다짐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는 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성장시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로부터 엄청나게 모욕적인 욕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구수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물러가면서 또다시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글을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때 히스기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주시게 돼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한 생각을 불어넣었다. 한 생각을 불어넣으니까 전쟁하다 말고 돌아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음 주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에서 온 것이냐? 위기 때 기도했던 사람의 그 결과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에 뭐 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었겠느냐.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요? 이 말은 아수르 왕이 한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 마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작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기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잘 믿고 붙들면 그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내립이 철수하면서도 다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욕을 퍼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수르 왕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한번 찔러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건수를 잡아서라도 교회를 계속 욕하고 성도를 욕하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기심이 나서 죽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도 아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피곤해서 쉬려면 툭툭 건든대요. 왜 기도하러 안 나가? 기도하러 가야지 한대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도 아내가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마도 아내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롭게 된 것을 아마 알고는 있는데 체면상 못하고 있을 뿐이었겠죠. 설사 사내립이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히스기야가 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앙을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살려줄게. 그래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순교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없지만 지금 3세계에 보면 그런 위기를 겪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인도네시아 스리 아체인가요? 아체라는 지역에서 기도했잖아요.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이제 복음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오토바이에서 낙상을 하고 또 아이들을 특성화하는 아이들 다 감기라서 막 그냥 토하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너무 잘 끝났대요. 선교사님이 너무 잘 끝났다고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오셨어요. 어떤 환경들 그렇게 선교사님이 사고가 나고 애들이 멀미하고 토하고 열나면은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쉬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교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래서 믿음을 돌파하니까 하게 되어지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만 연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소가 예배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여러분들 대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또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면서도 존중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를 존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의 것을 거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의 삶은,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거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라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천박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욕하면서도 존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못 박는 현장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어떤 고백하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는 그 현장인데 거기서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축복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내립의 참소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글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왜 펴놓았을까요? 하나님 읽어보세요 라는 의미 아닐까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과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분과 매 순간을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읽을 수 있는 분, 귀로 들을 수 있는 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당면한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닥쳐 하나님 어려움을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간지러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는 기도하기, 아유 찔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맨날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착해서도 아니고 심성이 여려서도 아니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좋은 아이들은 감기나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없어서 늘 골고 거리는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면역력이 없는 거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상처받았다고 움츠려 있지 말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의 고백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점수 100점 매긴다면 여러분 몇 프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좀 더 알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원하시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다른 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초짜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늘 사랑만 타령만 해요. 근데 사랑만 가지고 신앙 성장 안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권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의 이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셔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신 열매가 있어요. 이것을 일명 어려움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움의 열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주님을 하나씩 하나씩 더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에서 히스기야는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들이 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자에게서 욕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고 특히 바른 교회가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런 위대한 기도는요, 커다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지금 나라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수정한 것뿐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통해서 다 수정되고 하나씩 바뀌어져 갔었어요. 근데 정작 어떤 위기가 왔느냐, 주변 강대국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아주 악독한 아수르라는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위기를 당면하니까 이제 자신들과 믿어왔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 신앙을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이런 위대한 기도나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이나 거짓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위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좀 위대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기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했던 그 위대한 기도자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고 먹고 살고 현상 유지 정도 거기에 머무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게 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이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들어가서 힘든 시간을 보동한 이후에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면 바로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나라가 독립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어떤 정점과 또 논리와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들이 생겨났고 급기야는 6.25 동란도 일어났잖아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는 아주 힘든 시간, 경제 위기 속에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의 역사 속에서 힘든 위기를 겪었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어려움을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앙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기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강력한 군대와 함께 큰 협박이 왔지만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자 위대한 기도를 주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하늘의 문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기도를 더 힘있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